네,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성경에는 약 21번 정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요한복음 17장은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만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이고요. 실제로 주님의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17장 이전에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권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13장부터 계속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것이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찌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부분은 사실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까지 읽었는데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요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육성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속죄일, 1년에 한 번 되는 속죄일이 되면 이제 제물을 바치면서 속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둘째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합니다. 셋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모든,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속죄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오늘 내용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던 5절까지를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내용,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26절까지는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대제사장이 하는 기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넉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스코틀랜드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 존 칼빈이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그 신교, 구교 뭐 이런 그 갈등이 생겨서 유럽으로 도망갔던 영국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유럽에 가서 이제 칼빈을 만나고 칼빈의 제자가 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확립한 그 사람입니다. 이 존 넉스도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읽었고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운명할 때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아내 보고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읽어달라. 그래서 아내가 17장을 계속해서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은 운명했던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저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17장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며칠 동안 저는 17장만 읽으면서 계속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17장은 굉장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존 넉스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Holy of Holie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시는 이 장면이 정말 성경 중에서도 엑기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육성을 우리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을 이제 볼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돌아가셔서 이 내용을 묵상 읽고 하시면 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기 전에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을 하셨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7절을 보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계속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십시오. 그것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았대요.
지금 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았대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대요. 6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대요. 자, 여기에 모든 단계가 여기 다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말씀을 받았지요. 둘째는 뭐지요? 말씀을 알았지요. 셋째는 믿었지요. 그 다음에 지켰지요. 그죠?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믿었고요. 믿은 대로 지켰대요. 자, 이게 정말 아이디얼한 제자의 모습 아닌가요? 그죠?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제자들이 사실 그런가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이고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그 단계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정말 알았고 믿었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나요? 몇 분 전만 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고요. 베드로는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베드로는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제자들은 누가 클 건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토론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세상적인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죠? 그 아시는 순간에도 그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의 말을 받았고요. 내가 누군지 알았고요. 믿었고요. 그대로 지켰대요. 지킬 것이고 믿을 것이고 알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형.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을 잘 보이려고 이렇게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사람, 아니 그거보다도요. 이미 그렇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아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나의 말을 지키는 자로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만 보더라도 오늘 또 쓰러지고 내일 또 쓰러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미 승리한 자로 여기고 계신 거예요. 16장 마지막에도 보시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예수님께서 이기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도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평안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제자들을 평가하는 자가 이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알고 따르고 지키는 자들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확신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을 기도하실까요? 자, 보십시다.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첫째는 바로 세상과 악으로부터 보전해 주시옵소서. 보전. 영어로는 keep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킨다는 이야기지요. 프로텍트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남겨지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12절에 계속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뭐에 대해서 지킵니까? 마귀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협박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여, 1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그렇죠?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름이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유혹과 협박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계속 보십시다. 11절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전략적인 약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의 연합을 깨뜨리고요.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획입니다. 책략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20절부터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죠. 그런데 거기도 계속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죠? 22절도 보십시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23절에도 계속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13절 보십시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내 기쁨이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도 가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과 수욕과 그 모든 그 아픔들을 당하실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눈앞에 있는데도 기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 빌립보서를 보면 2장 17, 18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번제로 드려질지라도 내가 제물로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뭘까요? 언제 내일 죽을지 또는 살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야 기쁩니다. 좋은 일이 생겨야 기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비록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동적인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기쁨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미리 선택하는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기도하신 겁니다. 내 기쁨을, 내가 가진 기쁨을 저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뭘 기도하셨죠? 첫째는 악으로부터의 보전하시옵소서. 둘째는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셋째는 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자, 마지막은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뭔가요? 저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두시고 가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세상 가운데 남겨진 자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요.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는 것이 실패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이유.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 말 들으면 교회 안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동일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완벽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데요.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 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입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그러한 사랑이 전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 말하기를 우리를 가증한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하셨습니다. 첫째가요, 악에서 보전해 주시옵소서. 둘째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셋째가 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넷째가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한 가지로 모아져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저희를 보전해 주십시오. 왜 보전하려는가?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는 이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13절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의 원천은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 될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을 삶으로 실제로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령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가 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들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입니다. 첫째 뭐였습니까? 첫째가 뭐였죠? 보전, 하나 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둘째가 뭐였죠? 하나 되는 것. 셋째가 기쁨, 기쁨도 하나 될 때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거룩, 거룩도 하나 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Union in Christ입니다.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그렇죠? 사울,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그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런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신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빌레몬서 있지 않습니까? 빌레몬서가 어떤 배경으로 적힌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구였죠?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죠? 노예였는데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빌레몬서 여기는 1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면 사형감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곧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하고 노예, 도망친 노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 하나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고요. 그 기도대로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움직인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 되게 하시는가? 왜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자,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뭡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24절도 그렇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로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 되어서 무슨 결과가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목적도,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볼 때에, 아니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저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제자들은 누구죠? 11명의 제자들이죠. 그 다음에 기도하신 것,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뒤에 믿은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집합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 되게 하라, 그렇죠? 근데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야기하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든 두 가지 조직이 있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죠? 가정입니다. 그 둘 다 지금 뭘 원하느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요. 그죠? 같은 집에 살지요. 같은 집에 살잖아요. 근데 산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아니죠. 그냥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같은 집에서 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아니죠. 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실제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서로 섬기라, 서로 희생하라, 서로 용납해라, 이런 것보다도 원칙을 정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부부 간에도 하나 된다는 것이 힘들고요. 교회 간에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21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1절과 24절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될 때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7장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어야 거기서 주는 양분들이 들어오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하나이듯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오늘 기도까지 계속해서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재밌는 그림 하나, 이거 아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예.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이 둘 다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간격은, 둘 간의 간격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멀고 먼 당신입니다. 그죠? 바라는 것들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 둘이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죠? 이 둘 간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죠.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가 주시는 양분으로,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될 때에 악에서 보존되고요, 하나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본성인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을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기도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입니다. 하나 될 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